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오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종교적 유대인이란 무엇일까? 종교인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우월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선택한 그 자랑, 자부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율법을 독점해요. 그래서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듣는데 착각은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상징으로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참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으로 이 할례를 이제 약속으로 이제 그 명령을 했는데 그 할례를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의학적으로 이해한다면 포경 수술이죠. 그러니까 피부의 한 부분을 벗겨내고 잘라내므로 나는 이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되었다. 그 중동 지방의 그 당시에 할례 의식을 행하는 민족은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나가서 싸울 때 할례도 받지 못한 놈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 외적인 상징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이제 자손으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꿈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된 표시이죠. 그런데 이 할례 표시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정말 심적인 그런 상징인데 그런 건 잊어버리고 외적인 것들만 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또 말씀에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영적인 방정식을 소개하죠.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다.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할례 받은 특권이 불순종하면 할례 받는 특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름만 유대인, 그러니까 겉모습만 유대인, 무늬만 유대인, 능력 없는 유대인, 그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중요한 단어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네가 겉모습만 할례를 행하고 마음으로 가죽을 베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피부에 가죽을 베는 건데 성경은 그 피부에 가죽을 베기 전에 먼저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상징에 비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 형통과 혈통과 상징을 신뢰하지 마라. 할례를 신뢰하지 마라. 내가 반지 끼고 있다고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구 잘하는 학교에 마크가 새겨진 운동복을 입었다고 축구 선수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저스 모자를 쓰고 내가 야구 챔피언이다 말하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겉모습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그러니까 내면적, 마음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종교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다, 할례 받았다, 하나님 말씀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고 바리새인 의식, 의인 의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이런 종교적으로 갖게 되면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과 문제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 만나서 학생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장로님입니다. 아니 학생이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교회는 다녀도요. 똑같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유아 세례교인이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나오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았고 선택된 백성이니까 괜찮다. 이것이야말로 함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능히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혈통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 목사입니다. 혈통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얼마나 똑똑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지만 도둑질하고 간음하지만 간음하고 그래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불신앙이죠. 유대인들의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보세요. 그 벽 치는 거 보세요. 그 눈물의 벽. 예배드릴 때 그들이 말씀 들을 때는 앉아서 듣지 않습니다. 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몸을 흔듭니다. 성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단 생활 가운데 나오면요. 정말 피눈물이 없을 정도로 돈을 챙기고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무자비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하는 자는 딸도 빼앗고요. 기독교 역사상 유대인들만큼 고리 대금업자가 많았던 민족이 없어요. 그 은행도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경제 붐이 났어요. 은행업을 해서 돈을 저축을 하죠. 할례는 자랑하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표시를 발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종교인으로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 봐주시겠지. 주일 지키면 봐주시겠지. 내가 헌금 내면 봐주시겠지.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빌유리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산 안에 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인생을 덮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죠? 그렇죠. 주일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런 거 볼 때 사람들이 야, 저분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거듭나지 않아요. 성령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짝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인 어느 작가가 프랑스 귀족 가문 전체를 수록한 책을 집필했어요. 그 두 사람이 썼는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5년간 연구했는데 현재 프랑스의 28,000 가문이 귀족 호칭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문이 귀족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혈통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는 4,057 가문만이 왕의 칙령으로 정한 순수한 귀족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가짜죠. 한 14,000개는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귀족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 그러면 예수의 노예할 가족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짜이면서도 진짜로 행동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성령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한다. 그럼 누가 불법을 행한 자들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순종이 없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자가진단법을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꼭 기억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로 알리라.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대추나무에서는 대추나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 아담의 나무에서는 아담, 예수나무에서는 예수 생명나무에서는 예수의 자녀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고요. 향수도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샤넬 넘버 5라고 그러는데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장미꽃잎 45kg을 가지고 향수액 28g을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45kg. 여러분 대단한 약입니다. 1600배로 농축을 하니까 이 향수를 뿌리면 하루 종일 이 샤넬의 향수, 장미 향수가 나는. 그런데 샤넬 샴푸 놓고 짝퉁 해놓고 장미를 마냥 수백 개 그려도 이거는요 가짜예요. 가짜. 냄새가 금방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을 오히려 불쾌하게 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내가 은혜 받는, 나부터 엎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 제가 섬겼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날마다 대져라, 예? 날마다 대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팬데믹이 이제 어느새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믿음의 불길이 타오릅니까? 아니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화르르 사르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르르 사르르. 신앙이 화르르 하고 타오르느냐? 아니면 신앙이 사르르 하고 사라지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맥주인 성경 읽기에 따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화르르 하고 불타오르게 됩니다. 참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목회자 자신도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늘 어떻게 보면은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를 또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한웅재 목사님이 꿈이 있는 자유라는 음반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참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야, 구절이 너무 좋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 이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장인어른 우리 정대랑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우리 딸에게 참 은퇴하면서 목회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목회자는 사랑한 것만 남는다. 맞아요. 사랑한 것만 남는다.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 네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느냐. 사랑한 것만.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 기억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기도예요. 그 기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떨어져 있지만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 여러분, 칭찬은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사랑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웃들도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이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녹수로 버려지기보다는 쓰임받아 닮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에이딘 윌신 토저 책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Incredible Christian, 정말 이 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진단법을 소개했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오늘 설교 들으면서 체크해보세요.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들에 열광하는가?
7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늘 겸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표면적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참 회개할 걸 회개하고 죄를 끊고 마음으로 거듭나 열매를 맺으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만국을 도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